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 교회를 목회를 하고 설교하면서 항상 좀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참 갈등을 들어들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세우는 이 둘의 균형을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 기준을 세우려면 강력한 훈련이 요구되어지고,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것과 영혼을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거짓 신앙책에 빠진 거짓 신앙체계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잖아요. 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일어나느냐 하면 분별력이 가려지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기록해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기록해놨어요. 그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게 영적 분별력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무슨 목적으로 기록했는지가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의도, 의중, 이 목적을 올바로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부어줘야 똑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분별력이 가려지면 자기 관점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이사야 55장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하나님의 길, 우리 길,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이 다른데 얼마나 다르다고요? 하늘과 땅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늘과 땅처럼 다르게 신앙에 대한 그만큼 왜곡된 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잘 보여주는 하나가 여러분 로마서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금송아지라 그래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도 일을 한 사람 없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금송아지 앞에서 어떻게 드리고요?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 드리던 그 방식으로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이 이걸 듣고 내 백성이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맛있다고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그걸 하나님 진멸시키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바리새인에도 그대로 일어났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 전혀 다른 예배, 전혀 다른 신앙생활. 예. 분별히 가리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게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요 근래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자세를 좀 강하게 하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NW에 올라가서 강의를 쭉 듣는데 내 안에 하나님 이 균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게 해주세요.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또 나왔겠죠. 그래 주님, 예. 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이들을 훈련시켜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하나님 좀 그게 알고 싶어서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 안에가 꼭 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좀 이렇게 의외로 좀 빠르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딱 보여주시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AD 30년에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쯤에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시작되는데 벌써 오순절날 막달에 성령이 임한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게 오라가고 그랬죠. 얼마 안 있다가 두 번째 성전 미문의 3장에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예수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렇게 초대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가죠. 그래 가다가 그렇게 교회 자라가는데, 여러분, 그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핍박이 일어나죠.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새로 건설하고 왕궁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너무 크게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이게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니까 네로 황제가 이 폭동이 두려워서 이 원인을, 이걸 누구에게 돌리냐면 기독교인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AD 64년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실질적으로 핍박이. 그래서 언제까지? AD 313년까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로마 국교로 삼은 게 아닙니다. 로마 국교로 삼는 것은 391년에 가서 테오도시우스 황제인가, 그분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에 여러 종교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도 하나의 로마의 공식적 종교로 핍박을 하지 않는 그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기독교를 공적인 종교로 여러분 선포한 게 314년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핍박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을 꾸게 되고, 기독교적 꿈을 꾸게 되고, 꿈에 보여진 대로 전쟁을 해서 상대방 여러분 장군과 훨씬 이 콘스탄티누스가 군사적으로 열세 있었습니다. 그 군사력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그대로 깃발에 피, 예수님을 가리키는 X와 뭐 피, 그걸 붙여가지고 그걸 키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창 끝에 그걸 모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깃발에 그 키로서 문양을 넣어서 그것을 앞세워 전쟁을 하라. 그래서 진짜 그대로 꿈에 본 그대로 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대승리를.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자기 개인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먹고 많이 기독교에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우호적으로 한 거죠. 그래, 이렇게 될 때까지 AD 64년에서 313년까지 249년을 핍박이 오는데, 중간에 간간히 핍박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간간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가혹한 핍박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어마어마. 그래서 요게 딱 생각나면서, 하나님은 왜 이 긴 기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 두셨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역사가 딱 생각나면서 의문이 딱 드는 게, 왜 하나님은 막 시작해서 그런 많은 이 기독교, 이 교회를 그 어마어마한 가혹한 핍박 속에 그래 오는데, 여러분 집사람하고 오는데, 집사람이 뭐라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여러분 1907년도 부흥이 왔잖아요. 여러분 부흥이 와서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있었어요. 한 교회에 주인과 종이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이 떨어지고 종이 장로로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종을 장로로 인정하고, 여러분 이걸 유학을 시켜서 목삼을 시키는 종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 급속도로 자라가잖아요. 그런데 1907년도 부흥이 오고, 여러분 뭡니까? 1910년도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이 와요? 36년 동안 가혹한 기독교 핍박이 온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와 한국교회 역사가 비슷해요. 기독교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해내자마자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가요. 가장 힘든 곳으로.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그 초대교회를 왜 로마의 각관 핍박하에 두셨는지 성경에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왜 그랬는지 하나님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자마자 광야로 데려간 데는 하나님이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부터 8장 1절부터 3절까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8장. 자, 거기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그게 생명을 얻고 뭐 한다고요? 더 풍성히 생명을 얻고 복을 더 풍성히 같은 말이죠. 여기 살고 이게 번성하래 이 복을 주겠다. 그 생명과 복이 같이 가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유업이 너희 말 거다. 이루어질 거다. 말 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이게 모두 포함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며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너희를 왜 광야에 살게 했는지 기억하라. 그 이유는 40년 동안 광야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너를 마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게 네 마음을 낮추고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기적적인 역사 표적을 경험시킨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홍해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렇죠. 그들이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에서 하나님의 물을 내시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 이게 하죠. 다 누가 하셨다? 그들이 광야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말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사람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아까 1절 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고 보호하고 살리고 번성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요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데려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낮추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들의 중심이 어떤지를 막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인도한 이 두 사건을 하나님이 딱 기억하시면서 딱 내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난 속에 들어가야 참과 거짓이 구별돼요. 알고가 쭉정이가 언제 구분돼요? 알고가 쭉정이가 언제 구분돼요?
언제? 풍기에 돌려봐야 돼요. 그래, 어른들 옛날에 해가지고 뭐합니까? 바람 부는 날 쫙 이라 뭐예요? 바람 안 보면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게 바람이 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인지 쭉정인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참인지 거짓인은 어디서 드러나냐?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돼요. 고난이 와요. 고난 속에 들어가야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요. 반드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 돼. 고난이 없으면 몰라요. 바람이 안 불면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 거짓이 제거되는 것도 고난 속에서 제거됩니다. 고난 속에서. 거짓도 고난 속에서 거짓이 제거돼요. 그리고 참된 세 번째, 첫 번째는 고난 속에 들어가야 참과 거짓이 구분된다. 두 번째, 드러난 거짓도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돼요. 세 번째,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 속.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코스예요. 고난이 없으면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돼. 알고가 쭉정이 구분이 안 돼. 그 다음에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거짓이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이 없으면요, 참된 믿음이 나오죠. 그러면서 또 하나 보여준 게 뭐냐? 여러분,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부드러운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의 평화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살려냈어요? 못 살려냈어요? 못 살려냈습니다. 못 살려. 이 여러분 세 가지가 딱 보이면서, 아,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가 딱 보이는데,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들어. 마음이 평안해져.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좀 간단하게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좀 정확하게 이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우리가 딱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장황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장황하면 이게 안 되거든. 믿음이 먼저 장황하면. 물론 우리가 믿음의 성격이 나왔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 어떤 뼈대적인 것이고,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간단 명료하게 딱 정의를 해서 이 정의를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내 개인을 위해서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떻게 내가 사는 게 믿음의 삶이냐?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의 삶이 되는가?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은 막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 개인의 거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정의해 주셨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예, 우리는 다른 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무엇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게 한마디로 첫 번째는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큰 사랑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는 진리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 이게 내가 보니까 헨리 블랙아비 목사님이 하경산에 그 어디서 나오는데 요 세 가지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있어요. 옳다는 진리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의 길,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두 가지를, 문맥적으로는 두 가지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큰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는 이 진리를 절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는 그 뜻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길을 최선의 길, 최고의 길로, 최선으로 최고의 길로 인도한다는 이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전적으로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에게는 좀 복잡할지 몰라도 저는 이 비슷한 내용을 늘 기도해 왔거든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리라, 이렇게 제가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보완이 됐습니다. 보완이 됐어요. 요걸 제가 이래 좀 더 매끄럽게 해서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분들은 그걸 사용해 될 수 있도록, 안 하면 그만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뜻을 위하여 우리를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했다는 걸 신뢰하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의중이 뭔지 알아 순복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의를 했는데, 정의를 딱 해놓고 이제 그러면 요게 성경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물론 이게 성경적으로 왔는데 성경적으로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봤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이 삶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에서 방금 말했던 요 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성경적이라면.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 22장
로마서 4장을 펼쳐놓고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 안에 이 요소가 정확하게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냥 우리가 척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나는, 척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서가면 우리가 그냥 쭉쭉쭉 떠오르는 사람, 요셉, 다윗, 다니엘, 다니엘의 세 친구, 요시야 왕, 그냥 성경에 딱 떠오르는 사람들 쭉 보니까 한 사람도 외 없이 그들의 삶은 다 이렇게 살아. 자, 아까 저 뭐라 그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마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마다 옳다는 진리와 그 다음에 그 뜻을 위하여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많은 것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요게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자, 우리가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장 고래 펴놓고 거기에 접어놓고 어디로 먼저 가느냐 하면 로마서 4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4장 17절. 자,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 말과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하는 그 내용을 종합해서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뭐 했다? 세웠다, 이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말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앞에서 말씀한 내가 너를 어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이 말씀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들 하나뿐인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이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는데, 절대적으로 신뢰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불에 태워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지금 아무 말이에요. 그렇게 이래봐 아무 말 없이 지금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 그에게는 옳단 말이에요, 틀렸단 말이에요? 옳단 말이에요. 옳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러낸 이게 아브라함은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게 말한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이 가서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을 때 반드시 같이 가는, 믿음과 같이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말은 같이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사랑했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여러분 이 뜻이 옳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는 말하는 거예요. 최선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금 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그러면서 그게 이번에는 NW에서는 참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조금씩 알고 있던 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게 해주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저희는 굉장히 많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 은혜가 지금 요 깨달은 게 이 은혜가 은혜 되는 데는요 마지막에 나중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자, 여기 딱 보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렇죠. 이제 이게 부터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인 것도 보게 하셨다. 이미 이 태도는 이미 저에게 보여주셔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했던 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올바른 마음의 자세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인도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계속 질문하고 또 의문하는 거 묻고 계속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성경은 한마디로 겸손하라고 표현합니다. 겸손을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 겸손함 안에는 아주, 여러분, 이 겸손의 말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대표적 거기서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말씀 앞에 떠는 자세고, 하나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예요. 이 두 개. 겸손함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말씀 앞에 떠는 자세, 그 다음, 배우고자 자세. 그런데, 말씀 앞에 떠는 자세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그럼 되냐? 성경 펴놓고 성경 앞에 뭐 사시나무 듯이 벌벌벌 떨면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그냥 육적으로 납작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납작 엎드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진리 앞에 내가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져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고자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예요. 말씀 앞에 떠는 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 마음을 바짝 엎드려 낮추어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이게 말씀 앞에 떠는 자세예요. 이길수 목사님은 이것을 진리에 동의하는 삶이라 그래요. 진리에. 그러니까 그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기준 다, 여러분, 내 경험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말씀 앞에 떠는 자세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아까 아브라함의 삶에 이게 있었느냐?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절에서 3절.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진짜인지 뭔지, 가짜인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걸 점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가요? 고난 속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의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까지 하다 해놓고 이스마엘, 이삭 둘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은 인본주의로 났다고 보내라 그래. 보내버리고 이삭 하나 딱 남았는데 이 하나 남은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주교제사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왜 생각이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말해요, 안 해요? 안에 할 말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다 내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아브라함이 이 자세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까? 불가능.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없는 게 요거예요. 그게 안 되는.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을 꽉 붙잡고 고집하고 절대로 안 물러서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누구처럼?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딱 내리고 순종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들고 끝까지 내 생각 고집하고. 여러분 얼마나 핑계가 많고 얼마나 사정이 많은지. 왜 그러냐?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몸 아파도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를 향하여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느니라. 그게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삶에 능력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향하여 온 마음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여기입니다. 하루 종일 뭐 생각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말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방식. 왜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요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 말이 많다는 걸 하나님은 알까 모를까? 왜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억울한 감정이 있는 걸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싹 무시하고 맙니까?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뭐예요? 순종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이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까지 간 거예요. 이 자세.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도 여러분 나이 75세 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갈 바를 알지 못 간다. 그리고 우리가 왜 안 내느냐? 왜 신앙생활?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은 항상 옳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도하는 게 최선으로 인도하는 요 신뢰가 되려면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요런 자세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 가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있어야 요구되는 우리가 진리의 여러분 뭡니까? 말씀 앞에 떠는 요 자세가 없는 말씀 앞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고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고는 내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봤자 여러분 요게 되어져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올바르게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돼. 가장 기본. 요게 여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되어지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내 생각,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내리고 아브라함처럼 아무 말 없이, 어떤 없이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요게 돼야 됩니다. 아멘? 요게 돼야 돼. 요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돼. 겸손함의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 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대에서 인도해내 어디로 갈 거라? 가나안 땅에 갈 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왔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로 데려왔어요? 광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 왔는데 애굽보다 더 어려운 광야로 데려왔어. 애굽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 고기가 마켓해서 고기 굽던 그때가 좋았다는, 그때 죽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차라리 예수 안 믿을 그때가 좋았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와. 그리고 내가 생각도 못한, 예측도 못한 문제가, 사건들이 일어나. 네.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배우고자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건을, 이 환경을 내게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무엇이 있을 거다? 의도. 하나님 무슨 의도가 있을 거다. 하나님 무슨 계획,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뜻,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구하는 자세가 배우고자 하는 자세. 배우고자 하는 자세. 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뭐라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나고 내가 생각도 못한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 이때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실 때는 어떤 의도, 목적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 배우고자 해서,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죠.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은 어떠냐? 아브라함은 자, 1절에서 3절. 1절에서 3. 네, 말씀을 뜨는 자세. 요것도 여기 뜨는 자세. 자, 두 번째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7절입니다. 7절, 8절. 22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끌이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삭에게 장작 지우고 불볕 재료해서 가자. 이삭이 장작하고 불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번제 드리면 무엇이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무엇이 있을 거다? 그분이 계획이 있을 거다. 그것을 누가 이룰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 아들아, 하나님이 예비할 거다 이 말은 분명히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말이야. 하나님께 말이에요. 응? 짐승도 안 주고 어떡할 말이냐 이거. 그차 내가 묻는 그 말 아이가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래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게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할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거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아무 이유 없이 의도 없이 무작정 이래 하지는 않으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의미 없이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웠고 소중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배우고자 자세가 없고 그냥 보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안 좋은 아버지를 여러분 눈에 보기 안 좋으면 그냥 안 좋다고 결정을 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까처럼 그렇게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 아이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은 아이가 자식들 앞에 불신의 말을 쏟아내니까 같이 망하지. 자녀들이 여러분 이렇게 물어도 아빠 우리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왜 우리 집은 왜 이래요? 맨날 쪼들리고 맨날 이렇게 어렵고 왜 이래요? 이럴 때 그래 말이야. 아이고, 우리가 예수를 신장 믿은 것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분명히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우리가 그걸 찾아보죠. 그걸 찾아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유익을 위해 하라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 여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자. 이를 집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계속 어떻게 해요? 환경을 만나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풀어가는지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뭐 만나고요? 불신의 말을 막 쏟아내서 나도 망하고 자식도 여러분 요시야 왕도 율법책을 딱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엎드렸잖아요. 그게 아까 말이야 진리 앞에 여러분 그게 말씀 앞에 떠는 자세잖아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보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할 말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지 가서 적각 물어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요시왕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계획으로 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안 되면 요것도 안 돼요. 요 둘이가 다른 것 같지만 깊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돼야 배우고자 하는 자세도 같이 갑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없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될 수가 없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 없이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나. 이 둘은 다른데 같이 갑니다. 밀집하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농소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게 이 두 가지 자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자세는 아닌데 여러분 세 번째가 제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요 세 번째를 딱 깨닫게 해주니 제게 완전히 대박이었습니다. 이거는 앞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앞전에 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 선명하게 보여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배우고자 하는 아까 말씀 앞에 떠는 자세 배우고자 요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올바른 자세 태도라 그랬죠. 그런데 요 두 자세가 진실해야 됩니다. 진짜 요 자세가 돼야 돼. 정직하게 진실하게 요 자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 자 오늘 우리 예배 드렸죠. 찬양 드렸죠. 여러분 찬양 가사 하나 찬양을 드릴 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나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요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지금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 목적이고 요 마음이 요것이 내게 진실했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이게 없어요. 이 진실이요 정직함과 진실. 그러니까 안 되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우리는 안 진실해요. 안 진실해요.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안 진실해요. 그게 정직과 진실함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근성이에요. 근성으로 진실한. 요걸 하나님이 제게 딱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보이더라고요. 왜 안 됐는지. 너무너무 근성이고 목회자가 설교하는데도 근성이고요. 안 비춰주면 몰라요. 성령에서 비춰주면 얼마나 우리가 예배도 형식적이고 근성으로 하고 정직함, 진실함이 너무너무 없어요. 예배할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오늘 예배했어요? 예배 드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배 드리냐고. 내 모든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말씀 듣고 있어요. 그게 진실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지금 말씀 듣는 게 진실하냐고요. 마음이 진실로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말씀을 듣느냐. 그게 안 되면 말씀 못 듣습니다.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온갖 잡생각하며 졸아가며 그게 전혀 진실함이 없는 거죠. 완전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하는 게 진실하냐 정직하냐 진실하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얘기 안 되면 안 된다. 얘기 안 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점검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광야로 데려간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라. 고난 속에 왜 넣느냐? 여러분 고난 속에 네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고난 속에 집어넣어봐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모든 것이 진실하냐 아니냐를 결정돼요. 자 보세요. 9절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아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시하여 막 보면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진짜 내려 찍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진실한 마음이 말 때까지 보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끝없이 그걸 점검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내려 찍다가 수도에 있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 볼 때에 저거는 멈추지 않으면 진짜 찌른다. 저 마음이. 그래서 보세요. 자 12절 아브라함 부른 다음에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의 경외하게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의 진실함을 알겠다. 여기서 이제 네가 내게 대한 믿음이 내 말씀에 대한 네 마음이 진실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기 가야 우리 진실이 드러나요. 우리는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데 저런데 왜 그러냐? 진실하죠. 하나님의 우리 믿음이 진실하지 않아. 형식이야. 그 모습뿐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그의 진실성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면서 아브라함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 보면서 그의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삶을 주시하여 보면서 무엇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함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진실함이 없어. 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냥 대충 여러분, 저 자신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말씀 앞에 뜨는 자세가 있는지,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지,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는지, 요것만 점검해도 내 삶이 왜 이런지가 금방 답이 나와요. 그리고 요게 안 바뀌면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이 태도가 달라져야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우리 믿음도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 세 가지, 배우고자 하는 자세, 말씀 앞에 뜨는 자세, 배우고자 하는 자세에 대한 정직함과 진실함, 요게 실제가 안 되면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249년 동안이나 세상 앞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를 하나님 보입니다. 광야로 데려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이 자세와 이 진실함이 있는지를 점검. 그리고서 그들이 거기서 그게 없다면 뭐하도록? 거기서 배움을 통해서 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온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잡혀가서 신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시험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게 되어지고, 유혹을 이겼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감옥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들어갔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해야 하네요? 안 하죠. 요셉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성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얼마나 네가 진실한지를. 여러분, 다윗도 그렇죠.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울이 진짜 다윗에게 악한 일을 할 때야, 여러분, 사울을 누구 손에? 다윗 손에 딱 쥐어줍니다. 2번이나. 뭘 검증하는 거죠? 진실성. 네가 진짜로 내 말을 믿고 있는지. 두 번이나 다윗의 손에 딱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 모든 걸 세려놓고 어디에?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냐? 다
과정을 거쳤어요. 다니엘, 여러분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사자굴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불 속에. 다 그들의 진실을 검증합니다. 그 진실이 검증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셨어요. 지켜보고 구하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건 몰라서 그래요. 우리 환경이 불 속에보다 더 어려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우리 환경이 광야보다 더 어려워요? 다윗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이 아브라함보다 더 어려워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을 보여줬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우리는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들을 왜 고난 속으로 넣는지, 거기 가야 참과 거짓이 구별되어지고, 거짓이 드러났을 때 거짓이 제거되는 것도 고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자주 고난 속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자세가 배우고자 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 의 중에 뭔지 알기를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배워야 됩니다. 배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고난 속에 두는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요약하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데, 거기는 두 가지, 말씀 앞에 떠는 자세와 배우고자 하는 자세. 그런데 이 둘이 반드시 이게 생각으로 그냥 형식이 아니라 요게 진실, 정직함과 진실로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진실로. 그리고 우리 예배하러 쓸 때는 진실로 예배자의 마음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 진실로 기도자의 마음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하나 정직함과 진실이 빠져버리면 형식적이 됩니다. 그러면요,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